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쉬우시죠? 저도 가는 시간이 야속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도 빨리 가니 어른들은 얼마나 더 빨리 지나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는 세월을 막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다 막고 싶고 시간이 더디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가는 세월을 가로막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은 그냥 주어진 삶, 주어진 시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다음날 눈이 떠짐에 또 감사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지 않은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비행기를 타셨던 분들이 어떻게 사고 날 줄 알았겠어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거예요. 만약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아직도 더 많이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와 질투 가운데 누구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다가 주님 부르심 받으면 또 뭐 하다 왔니? 화내다 왔습니다. 속상해하다 왔습니다. 2024년 끝자락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서운한 마음과 속상함과 억울함이 있다고 한다면 풀어내셔야 돼요.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그 일들을 온전히 잘 해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오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와 만난 사람들 그 마지막 시간으로 민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민망한 경우를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아주 웃지 못할, 그러나 매우 웃었던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우리 유 목사님 가정에 막내 서담이가 있는데 서담이 때문에 한참을 웃었어요. 서담이가 손난로 있잖아요. 이 손난로를 가지고 성탄절 저녁에 이렇게 막 노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막 뜨거워지는 그 모습을 보고 막 뛰면서 노는데, 야, 참 저렇게 귀여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잠깐 갔다 오더니 이 손에 그 손난로가 없길래, 서담아, 손에 있었던 손난로 어디 갔니? 그랬더니 마치 모른다는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아까 손에 들고 다니던 그거 있었잖아, 그거 어디 갔어? 그랬더니 진짜 자기가 모르는 것처럼 무슨 얘기하냐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혹시 호주머니 안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점퍼 안에 있는 호주머니 손을 넣어봤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담아, 이게 손난로야, 이거 아까 들고 놀고 있었잖아, 따뜻해지게 하는 거. 그랬더니 서담이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는 핫팩이에요, 핫팩. 그러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한참 웃다가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서담아, 이거는 손난로가 아니라 핫팩이지, 목사님이 잘 몰랐네, 그러고 지나갔어요.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그렇게 민망한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감리교 선교 50주년이라고 해서 축복하고 축하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감리교의 가장 직책이 높은 분을 우리는 감독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감독회장님이 그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마닐라에 오셨습니다. 저하고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지라 너무 반가워서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인사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저를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을 다 인사하더니 마지막에 저희한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 손이 얼마나 머쓱하고 민망하든지, 세상이 그렇게 나를 대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악수하는데도 예절이 있는 거 있잖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인사하자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가끔 보면 개념이 없을 때가 있나 봐요.
아랫사람이 먼저. 게다가 거기 있는 모인 모든 분들 중에 제가 제일 막내였거든요. 보통 악수는 위에 사람부터 아랫사람으로 차례로 해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 예법을 무시하고 손을 내밀었다가 아주 민망한 경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민망한 일들을 가끔씩 당하게 되는데 제가 텔레비전에서 한 번은 이렇게 민망한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어느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작년 11월 중에 어느 한 예능 프로그램인데 연예인 4명이 나와서 엄마하고 나와서 자기 엄마를 손으로 만져보고 자기 엄마 손을 찾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엄마, 아빠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손 만지면 여러분들이 엄마가 아빠의 손을 한 번에 알아차릴까요? 못 알아차릴까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는 않은 일일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진짜 손을 잘 만져보고 관심이 있어야 알지 않을까. 4명의 연예인 중에 2명이 자기 엄마를 정확하게 찾았어요. 근데 2명은 못 찾았는데 그 중에 1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떤 엄마를 가지고 손을 딱 만져보더니 이 엄마가 맞습니다. 이 엄마가 틀리면 자기가 호적에서 파내도 괜찮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결국은 틀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이제 내 아들도 아니다. 얼마나 민망해요, 그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모든 일들보다 더 황당하고 민망한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누가 만났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민망해진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여기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12살 된 자기 딸 아이를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간구하기를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제발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 애비의 심정을 정확하게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 청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같이 길을 떠나는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가버나움 바닷가 인근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어떤 한 여인이 몰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혈루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마른지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 치유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나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냐 찾는 거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밀치고 밀치다 보니까 예수님 옷에 손자락을 댄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누구냐 한 사람을 찾는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딱 한 사람, 그 사람은 믿음으로 내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어디 있느냐. 지금 자기를 찾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이 명확하게 알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엎드려 자기의 모든 사실을 다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너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 건강할지어다.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과 이 치유 사건 가운데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을 때 그 옆에 잊고 있던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 지금 갈릴리 바닷가 인근에서 자기 딸 아이를 고쳐달라고 막 간절히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는 중에 혈루증 앓던 한 여인이 찾아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금 막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고 끝났으면 모르는데 그 여인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여기 사람들 많은데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 아니, 있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 대화가 막 한참 오가는데 속타는 사람은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는요, 지금 자기 딸이 숨 넘어가게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거든요. 그러면 빨리 가서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치유 사건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계속 은혜 축복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아, 좀 그만 좀 하시고 이젠 가야지. 우리 딸 죽게 생겼는데 얼른 갑시다, 얼른 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니까.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하시는 데에는.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비보가 찾아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제 마음 정리하시고 이제 따님을 보내드리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장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르는 문화에 있어서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는 3일장, 5일장, 길게는 7일장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중동의 그 뜨거운 기후 때문에 그런지 장례가 나면 24시간 이내에 무덤에 이 시신을 모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자 종들은 즉각적으로 이 장례 시스템에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들었습니다. 이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너무 슬프고 속상한데 자기 눈앞에 지금 누가 있냐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어때 보였을까요?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 때문에 치유함을 받았어요. 새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축하합니까? 저주합니까? 이것도 어려운 숙제예요. 누가 옆에 잘 됐어요. 그럼 여러분 축하해요? 아니면 싫은 소리 합니까? 다 축하하죠. 이건 축하받을 마땅한 일이거든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이게 싫은 거예요. 왜죠? 이 여자 때문에 자기 딸이 죽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간에 이 여인만 예수님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 딸은 살 수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 여인이 치유받은 것과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조금만 서둘러 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치유해 줄 수 있었는데 이 여인과 함께 계속 대화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치유받은 이 여인이 미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유, 전염만 아니었어도 내가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있는데. 아니, 그분 얘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지 않을까요? 속상한 그 마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치유받은 이 여인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무척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지금 숨이 넘어가는 12살 된 딸아이가 있어요. 누구 먼저 구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계속 앓고 있었어요. 지금도 앓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막 숨 넘어가는 12살 된 딸 아이가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치유해줘야 맞습니까? 이건 우리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을 하기에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분별력이라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숨 넘어가는 자기 딸은 그냥 내버려 두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과 만나서 막 치유받은 그 여인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진짜 서운하다.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막 밀려드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과 발언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가서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회당장 따님이 죽은 이야기를 막 꺼내는데 귓속말로는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급한 이야기인데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어르신 당신의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들으시고 다 들리도록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사실은 미안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네 딸 먼저 고쳐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판단 미스,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다. 그래서 내 딸이 돌아갔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 곁에서 듣다라고 하는 표현이 파라쿠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 파라쿠사스는 곁에서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시하다, 괴념치 않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딸이 죽었다고 막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무시했다,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와는 반대로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좋냐? 내 딸이 죽었다니. 더 이상 사랑하는 내 딸을 볼 수 없다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딸을 잃은 상실감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를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했을 법한 이야기를 재해석해서 드리면, 야이로야, 너도 나처럼 그들의 말을, 너희 종들의 말, 딸이 죽었다는 그 말을 무시했으면 좋겠다. 네가 맨 처음에 나한테 찾아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무슨 생각으로 찾아왔니? 내가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엎드려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 지금 내 딸이 죽었다고?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 한들 내가 그 죽은 딸을 못 살려낼 거라고 너는 생각하는 거냐? 아니라 야이로야, 내가 내게 큰 일을 행하리라.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 이 믿음의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선포를 듣고 야이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38절에 그 반응의 결과가 나옵니다. 뭐라고 시작해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누가? 예수님께서. 만약 야이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수님, 여기까지만 합시다. 제가 예수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집에 가서 위로하려고 하는 것도 알겠는데 더 이상 비참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살아있을 때 갔어야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괜히 헛수고하지 마시고, 괜히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저도 마음에 기대감이 생길 텐데 그 기대감이 무너질까 걱정되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랬을 텐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자기가 직접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겁니다. 도착을 딱 해서 보니까 이미 장례가 한창이에요. 자, 그래서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회당장 집에 갔더니 거기에 떠드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옛날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시골에서 자란지라 옛날 장례식, 지금 문화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희 동네에는 상여집이 있었고, 장례가 나게 되면 뭐 천막을 치고 마당에 멍석을 깔고 사람들이 함께 그 장례식에서 함께 울어주고 일들을 도와주고, 또 장례 나갈 때 되면 이 상여를 다 조립해가지고 관 위에, 그리고 거기에 야, 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앞에서 또 막 인도해서 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막 생생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이게 끊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 동네 어른들은 장례식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친구들은 밤새도록 거기서 뭐 화투를 치든 뭘 하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장례식을 지켜줬던 문화가 한국 사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장례식 생각해보면 삼배 옷 다 입고 대나무 지팡이 듣고, 그 다음에 그 집은 무슨 용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집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앞에 두기도 하고, 병풍 뒤에 세워서 관 해가지고 다 염해서 모셔놓고,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에서 독특한 문화는 뭐냐면, 남의 장례식에 가서 함께 슬퍼해주는 애곡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애곡꾼들을
메케노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메코노네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함께 가서 울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9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어떤 사람들을 불러오라고요?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메코네노트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9장 18절,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함으로 우리에게 눈물이 펑펑 나오도록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장례식이 일어나게 되면 곡하는 전문적인 일꾼들, 특별히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곡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함께 울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 장례식이 쓸쓸하지 않고 풍성하게 고인을 보내준다고 하는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 그도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던지라 그의 딸이 죽자 메코네노트라고 하는 이 애곡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장례식을 지금 시끌벅적하게 하는 겁니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도 있고 함께 뭔가 그 장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네, 왜 떠드냐? 왜 그렇게 장례 치르냐고 시끌벅적한 거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뭐 한대요? 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12살 된 어떤 어린 자녀가 세상을 이제 떠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것 가운데 함께 울어주고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아닌 거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여러분,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죠? 흔들어 깨우면 됩니다. 일어나면 되잖아. 왜 자는 거야? 흔들어 깨우면 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곡하는 전문 꾼들, 애곡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장례식마다 찾아다니니까 죽음을 많이 경험했어요. 시체를 보면 이 사람 죽었구나 판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분명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죽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40절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비웃더라. 웃긴 거죠. 여러분, 이 비웃다라고 하는 헬라어도 보니까 카텔레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카테는 아래로 전치사입니다. 레고는 웃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개를 밑으로 떨고 웃기고 있네,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자기들이 곡을 하는 전문인으로서 죽음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다시 살 수 없는 존재, 다 끝났다,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이야기하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내쫓고 있는 겁니다. 뭐 하는 짓이냐? 다 떠나가라. 이 떠나가나 다 내보내신 후라라고 하는 그 표현도 뭐냐면 헬라어로는 에크발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에크발론은 어떤 때 사용하냐면 귀신을 내쫓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크발론이에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귀신 들렸습니다. 기도해서 쫓는데 반만 내쫓습니까? 완전히 내쫓습니까? 완전히. 지금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곡하는 이 사람들, 전문인들이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당장 나가라, 뭐 하는 거냐? 다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40절에 보니까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 누구와 함께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자들. 누구?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세 명과 함께 이제 그 아이가 있는, 잠자는 아이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야기하니까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그걸 보고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 그런데 43절에 신기하게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소녀에게 무엇을 주라? 왜 먹을 걸 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뭘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은 사람이 먹는 놈이 그게 신기한 거죠. 이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는 건 이 소녀가 살아있음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착시 효과가 아니라 자 봐봐, 먹는 거 봐봐, 살았어 안 살았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녀의 살아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건을 목격했을 때 가장 기뻐했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빠, 엄마.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을 거예요. 자기 딸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아니, 실제로 죽었었습니다. 장례가 한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를 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뛸 듯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살았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네! 주님이 살려주셨다! 아마 끌어안고 그러다가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이 사건을 보고 또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간 제자들. 누구 있었다 그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달리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와,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은 그들의 시야를 훨씬 더 넓혀줬어요.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 그것도 막 깜짝 놀랄 일이었거든요. 근데 모든 각종 질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 보고 두 번째 놀랐어요. 근데 거친 풍랑을 또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는 모습을 보고 어찌 바람과 자연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가. 이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랄 일이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오늘 정점을 찍는데 누구까지 살려요?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니 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특별한 분이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는 건 이거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꼭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이게 제자들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사건이 황당했고 민망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40절에 등장했던 뭐 했던 사람들? 비웃었던 사람들. 웃기고 있네. 죽었는데 무슨 잔다고 이야기하냐.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이 아이는 죽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장례를 마무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들이 생각하기 이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기 좋게 그들에게, 자기를 비웃던 그들에게 민망함을 선물합니다. 달리다굼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 소녀가 일어났고 음식까지 먹으니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얼마나 민망했을까. 우리가 틀렸네. 저분이 맞았구나.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와 만난 사람들 민망.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민망해져요. 2024년 12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참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탄핵, 계엄령 이러한 키워드들이 한국 사회를 정말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모르게 할 정도로, 그래서 환율은 정말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잖아요. 그 덕분에 막 물가는 내년도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경제 지표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는 바예요. 어느 누구 하나 내년도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힘들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5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39절 말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희망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현실 전문가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희망 없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다 문제다. 어려워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를 흥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힘들 뿐이지 괜찮아질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카테게는 대놓고는 못해도 속으로 웃기고 있네. 진짜 목사님은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고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조금만 알아도 그런 설교는 못할 텐데. 맞아요. 저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거 다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도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기도 하지만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워낙 문외해가지고.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이 국정이 펼쳐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작동하시기만 하면 죽은 것처럼 보이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잠들어 있는 것,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게 믿음의 눈이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어려워질 것이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인구 감소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이미지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무슨 선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좌절하고 왜 낭망을 하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시기만 하면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어찌 한국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만 점검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이 한국 사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임하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이 2025년도가 우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만 한다면 다 숨 넘어갔던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살려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 있잖아요. 내년도 있잖아요. 절망 아니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아이를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죽은 그 방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무언가 희망이 생기고 살아나야 될 용기가 생기려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들어오시나? 그분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 인격적이신지라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막 문 열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지금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 내가 내 인생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것 같은 너의 삶의 문제를 내가 일으켜 세워주고 싶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모시고 계속 그 중간에
섰던 그 자리에서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가 자기 집 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고 다시 죽은 아이가 있는 그 방 안까지 모셔드리자 예수님께서 그 방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두려워만 하지 말고 믿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저는 싫은데 못하겠어요. 그냥 거기서 헤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여기로 오십시오.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인도했고 그 결과 죽었던 자기의 딸이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죽은 것 같은 그 문제, 희망 없는 것 같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누군가는 이 메시지를 듣고도 웃기고 있네, 이런 마음 가운데 예배당 문 밖을 나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웃던 사람들을 민망하게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들을 통해 현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년도 올해보다 더 힘들다, 민망해지는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이고 아니었네, 누구네 집은 잘 되더라, 그 집의 그 비결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니,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니 다 힘든데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어떤 사람들은 있다니까요. 누구냐? 자기 집에 그분을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 누구시뇨? 영광의 왕 우리께로 들어오신다.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희망찬 202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된대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2025년도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묵상 질문 2번에 보면 성도는 어느 순간에도 뭘 하거나 뭘 하지 않습니다. 뭘까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죽은 것 같으면 흔들어 깨워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오히려 꿈을 꾸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끝에 달리다금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세 번째 묵상 질문에 가서 보면 신앙적으로 민망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신앙적으로 누군가에게 민망케 하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신앙적으로 내가 민망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가?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청년부까지 다 하면 1300명, 1350명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렬로 쭉 세운다고 치면 믿음의 순서대로 저는 몇 번째 갈 것 같으세요? 목사니까 1번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장로님들이 2번, 3번 쭉 가야 되고.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믿음은 직분의 순서가 아니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중간쯤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끔 보면 어른들의 믿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짜 특별하다. 오늘 2부 때에도 이 앞에서 묵묵히 말씀 들으시는 그 집사님 모습을 뵈면서 이제 명예권사 할 때 좀 됐는데
집사님 이제 권사 좀 하셔요. 그랬더니 자기는 집사로 충분하다. 그분 믿음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받을 때가 언제냐면 최근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가 5시 반인데 교회 문이 5시 반에 딱 열리거든요. 자동으로 세팅을 해놔서. 이전에는 막 더 일찍 오시기도 했는데 우리 전사님들이 너무 그러면 일찍 오셔야 되는 관계로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광고했고 5시에 문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5시 전에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야, 저분들 믿음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가 보다. 저는 그냥 시간 맞춰서 오려고 애를 쓰는데 저분들은 문도 안 열렸는데 문 열리기만을 기다리면서 이루고 있는 모습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줄 모릅니다. 2025년도에도 저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전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훨씬 더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목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민망함을 당한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새롭게 뭔가를 해갈 수 있는 도전의 과제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민망함을 선물한 적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2009년도에 미국에서 개척 목회를 할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목회 안 된다. 너 목회 시작해봤자 한 2, 3년 내에 접을 거다. 그 접을 일을 뭐하러 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3번째 목사님이 여전히 목회하고 계셔요. 다 안 된다 그랬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 계시네.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목회를 막 시작하니까 저희 장인어른 담임 목사님이고 제가 이제 부목사로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습한다.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은근히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 내려오니까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안 했네. 안 했어.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저 젊은 목사가 잘 할까? 하다가 도망가는 거 아닐까? 근데 지금 잘 버티고 있잖아요. 지나온 시간들을 왜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솔직히 저는 내년도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결정하는 일도 어렵고. 근데 오늘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따르라. 오늘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진짜 내년에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몰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그럼 될 거야. 안 될 일이 없어. 근데 저한테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봐봐, 여기 죽었던 한 소녀가 일어나잖아. 아무개야 달리다굼 내가 일으켜줄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는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까지 쪼개어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역사를 2025년도에 마음껏 경험하는 은혜. 그 은혜는 언제 찾아오는가?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릴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해 볼까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
합시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단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께 만세. 그분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 더 힘있게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를 위해 일해주실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2025년도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는 힘있고 강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라. 죽었던 한 소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그 능력의 주님이시라.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주님,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를 기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일하신 그분 덕분에 나를 살려주셨네. 하나님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절망과 좌절과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죽었다가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간자가 되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멘.